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고 또 천국에서 영생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은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장소, 소망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고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맨 마지막 권에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이 천국이 펼쳐져 있는데, 천국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둘러서 24명의 장로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에는 4개의 생물들이, 짐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올리면서 찬송을 하더라.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이 천국에서 보좌에 둘러한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흰 세마포를 입은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24장로와 네 생물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찬양의 이유와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명예와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뭡니까?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잡창으로 찬송하고 찬양대가 찬송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삶, 그 중심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찬양하는 이유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축복의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뭐냐? 저를 한번 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다시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예.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전혜성 목사, 저 이름은 전혜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불려지는 부모님이 지어진 각각의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나의 이름. 어디를 가다가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속과 여러분의 존재를 알려주는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게 상관관계와 연결성이 있다는 걸 아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영적인 소속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소속.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면은 아침마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1학년들은 1학년 교실들이 있는 곳을 가고 아무 교실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내 반. 내가 몇 반이냐? 내가 1반이냐, 2반이냐, 3반이냐, 5반이냐? 여러분, 5반 아이가 1반에 들어가면요, 걔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같은 1학년이라도 너 왜 우리 반에 왜 들어왔어? 내 반으로 가야 돼. 여러분, 내 반으로 가서도 내가 1반이면 1반에 들어가서도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지정된 내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의 주인이 와서 너 내 자리에 왜 앉아 있어? 네 자리로 가. 그럼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퇴근하시면 아무 집으로나 가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아무 집이나 가서 문 열고 들어갔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무단 가택 침입죄로.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찾아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 집이에요. 내 집. 거기가 뭐냐? 내가 속해 있는 곳인 거죠. 주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무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이 교회에 내가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명과 소속감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소속.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생명과 영혼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소속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갈등의 삶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머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삶에는 트러블이 나타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내 자리, 내 소속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또다시 축복의 이유가 돼요. 요즘에 그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또 재방송으로도 보고 합니다. 어저께도 새벽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못합니다. 몸이 무거워서 잘 못하지만 보는 건 참 재미가 있어요. 경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막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국가대항전으로 경기를 치르면 그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의례적으로 한번 갖는 게 뭐냐면 자기 나라 국기를 개항을 하고 국기를 향해서 다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국가 연주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굳은 의지를 갖고 그 국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싸우는, 나는 국가대표 선수다. 내가 정말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리라. 여러분, 이 다짐은 우리나라 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각국의 선수들이 다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경기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과 힘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경기장과 그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는 모든 응원단들은 각자 자기들의 나라 선수들이 이기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막 응원을 하고, 여러분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흔들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얼굴에다가 국기를 이렇게 막 그려놔요. 얼굴에 그리는 거 뭐라 그러죠? 자기 어떤 사람은 우통을 벗고요, 자기 몸에다가 국기를 그려요. 그리고 온몸으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지지 아니죠. 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느냐 이거예요. 소속감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온몸에다 독일 국기를 그려놓고 독일을 응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 일본 국기를 흔들면서 일본을 응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열심히 싸우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싸우고 경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얻은 승리와 패배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 아쉬워하고 그것이 나라의 명예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뭐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표성. 다시요. 대표성. 바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도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과 사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대표성의 원리를 잘 모르고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없어요.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라. 어떤 일을 해도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해요. 어떤 공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아시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동안에도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하실 때나 혹은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과 번영을 주실 때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가령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후로 그 후손들인 온 인류에게 죄의 DNA가 되어져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에? 나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해. 우리 인류 조상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본 적도 없고 우리 족보를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도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대표성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대표성,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천대만대로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손들, 여러분 몇 대 몇십 대 후손들에게 그게 무슨 영향력을 준다 이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대로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도 이 대표성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명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즘에는 반장이라 그러나 회장이라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반장이 됐대, 회장이 됐대. 아이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어떤 부모들은 막 그냥 옆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통 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 자녀가 학교에서 회장이 됐어, 반장이 됐어. 그게 왜 기쁨이 됩니까? 그 아이에게 부여되어지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 끝났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되기를 원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당선되기를 원합니까? 나라는 이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이 국가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이 한번 선거를 치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뽑아내요.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표성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대표성이 주어진 것 때문에 더 큰 징계와 문책이 따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칠 때에 여리고 성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 여기에서 거둔 거는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된다.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금은무와 얻은 것을 자기의 집에 가져와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아이성 싸움에서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 전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간 하나가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큰 실망을 하고 절망에 빠져야 됩니까?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아간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부정직해요.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아님 좀 용서 좀 해주시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셔서 본보기로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다니고 그냥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표성을 부여하셨는데 그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대표성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과 함께 나에게 부여된 이 대표성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대표성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서 내가 속한 가정에 내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속한 일터에,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나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다시요, 나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가정이, 그 후손들이 저주와 징계를 받는 모습도 있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후손과 그 모든 주변이 더불어 복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주기도문 우리 다 암기하지 않습니까?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임하는 나라, 우리에게 임하실 나라,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번역 주기도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토를 가지고 국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전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더불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의 구원받은 삶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키보드. 가사를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즘 신문과 또 방송에서 이 제주도의 그 난민 문제가 많이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내전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제주도로 이제 불법으로 입국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519명의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 국민들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은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찬반 여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도가 2002년에 이제 국제 자유 도시를 추구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이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불법으로 이런 난민들 또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이제 국가 문제로 불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난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정식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 허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난민들을 쉽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 이런 사회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민들을 보면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은 정식적인 그 나라의 국민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하시면 알지만 외국에서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대사관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미군들이 와서 어떤 사고를 쳤다.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법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서 미국의 헌병들이 그 사람들을 뭐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국민이고 어디에 어느 법의 통치를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속한 나라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속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목하고 한번 보십시오. 말씀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딱 눈에 보이게, 예? 여기 저기 분명히 좀 보여주시면 될 텐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얻는 그 축복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일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땅의 통치자,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이 억압의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통치자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네, 하늘에 있어요.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 네 마음이 어떤 나라냐? 그냥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들만이 아니야.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모셔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의 육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적을 가진 분명한 소속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사실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 소속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2명 정도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 거기서 건져짐을 받아서 저 애굽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가장 극악한 환경에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 어디라도, 그가 어디 있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색동옷을 입으며 옥동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 때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도, 죄수로 전락해 있을 때도, 여러분,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가 애굽 땅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 땅 야곱의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셉 안에 하나님이 모셔졌기 때문에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애굽이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7년 동안 그 가뭄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나라를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세가 얼마나 힘듭니까? 무려 70년 동안을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그곳에서 비록 우리의 신분이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그 왕의 인정을 받아서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내 미래가 이렇게 보장을 받았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출신이 포로 출신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어떤 자격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두 손을 높이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조국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다니엘은 체포가 되고
사자굴에 밥이 되어져 온몸이 찢겨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든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든 또 지금 그가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는 사자굴에 던져진 신사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니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영적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다니엘, 그 다음날 가보니까 천군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놓고 여러분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손상받지 않는 보호하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런 믿음에 행하다가 그들은 훨훨 타는 용광로 풀분물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신사가 어떤 신세냐,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어디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떠냐,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소속감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